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으니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두 번째 시간으로 은혜의 바다로 오라. 사모하는 자들이 은혜를 받고 집중하는 자들이 회복되는 역사, 말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함으로 우리 고유세 목사님 나오실 때 큰 소리로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의 시간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두 번째 귀한 집회 시간 주의 말씀 가운데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인천 제1침례교회 모든 성도들 아버지 인생의 어떤 풍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바다 위를 걸어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간절히 찾기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주님께서 얼마나 나를 붙잡고 계시는지 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성도가 있다면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깨끗이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2의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에 아버지 주의 능력으로 고침받았던 것처럼 어떠한 연약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깨끗게 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이 두렵고 불안함과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아버지 그 모든 근심 걱정 다 주께 맡겨버려라. 주님의 승리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세요. 큰 은혜 받으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이 두 번째 여러분들 뵈니까 이제는 우리 교회는 생각 안 나고 우리 인천제일침례교회가 제가 맨날 다녔던 교회 같이 얼마나 이렇게 익숙한 얼굴이 참 사람이 한 번 보면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노래 가사처럼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목회를 나중에 시작을 하셨어요. 원래는 저희 아버지께서 역사 선생님이셨습니다. 수원에 있는 과학고등학교에서 역사 선생님을 하시다가 이제 20대 집사님이셨을 때에 소명을 받고서 이제 목회자가 되시기로 하시고 침례교 신학을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또 야간에는 신학 공부를 하시면서 그렇게 목회를 시작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었을 때는 그래도 월급이 괜찮으셨어요. 제가 기억할 때에 그 당시에 우리 아파트도 살고 수원에 있는 아파트도 작은 아파트였지만 살고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아버지께서 전혀 가족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주님의 음성 듣고 목사님이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5살 때까지는 생일 잔치 때 사진이 있었어요. 5살 때까지는 생일 파티 사진이 있는데 6살 지나면서 생일을 맞아도 사진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6살 때부터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면서 개척교회를 하시다 보니까 이제 집안이 여러 가지 이제 교회 사택에서 지나고 이렇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는 수원도 지금은 뭐 많이 발전했지만 70년대, 80년대는 수원도 시골이었어요. 수원도 시골이라서 그냥 그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맨 처음에 이제 목회를 시작하시고 또 상가 3층에서도 이렇게 목회를 시작하시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어떻게 태어났냐? 저는 누님이 두 분이 있어요. 누님이 두 분. 그래서 제가
아주 저희 집에서 귀한 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누님이 두 분이 계시고 제가 막내인데 저희 어머니가 원래는 아들을 옛날에는 시골에 아들들을 그렇게 다 낳기를 원하시잖아요. 아들을 낳기 원하셨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던 중에 몸이 많이 아프셨어요. 몸이 아프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 중에 응답을 주셔서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를 낳은 다음에 이름을 바꾸셨어요. 원래는 순자였는데 김순자 씨인데 저희 어머니가 김한나로 바꾸셨어. 왜냐면 한나가 기도해서 아들 낳았다 그러셔서 그런데 아들만 낳으면 되는데 아들을 낳기 전에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대요. 이 아들 낳으면 목사님 만들겠다고. 나는 태어나기도 전에 목사 돼야 된다는 사명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저를 낳게 됐죠. 근데 제가 자라면서 저희 어머니가 항상 그 얘기를 하셨어요. 요새가 너는 목사가 돼야 된다. 근데 저는 유치원 때에 나는 자라서 소방관이 되겠어요. 저는 소방수가 그렇게 되고 싶었어요. 소방관이 얼마나 멋있어요. 이 빨간 불자동차 타고 불 끄는 소방관이 전 정말 되고 싶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너는 목사가 돼야 된다. 뭐 목사가 뭔지도 모르고 아버지가 어렸을 때 개척교회 하시니까 얼마나 이 개척교회 목회자가 힘들어요. 힘들게 저희 5 식구가 교회 한쪽 저렇게 뒤에 구석방에서 살면서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몇 살이 되었냐? 중학교 2학년이 되었어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여름이 되면은 저희 어머니가 항상 했던 말이 있어요. 뭐냐? 너는 중고등부 수련회를 따라가서 방언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너 방언 못 받으면 집에도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중학생, 고등학생 누나들 가는 이 수련회를 제가 따라다니고 옛날에 뭐 신돌산 기도원도 가고 뭐 칠보산 기도원도 가고 하여튼간 유명한 기도원에 가서 그냥 중고등부 수련회 따라가서 하나님 방언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방언 주세요 했더니 방언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안 주셨어. 주셨으면 이 얘기를 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기도하다가 하나님 방언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방언을 안 주셔요. 그래서 방언 안 받고 들어오면은 이제 집에 가면 죄인이에요. 밥도 안 주려고 그러죠. 어머니가 들어오면 너 방언 받았어 안 받았어? 글쎄 안 받았는데 준 것 같기도 한데 집에 오니까 까먹어버렸네. 그리고 어머니가 너 기도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방언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도 수련회 따라다니고 6학년도 중고등부 수련회 따라. 왜냐면 초등학교 때는 수련회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 때도 여름 수련회 갔는데도 하나님이 방언을 안 주셔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는 방언을 안 주실까? 그런데 내가 방언을 안 받고 내 친구들도 안 받으면 괜찮아. 근데 집사 아들인 내 친구는 방언을 받네. 나는 목사 아들이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는지. 하나님, 내 친구 홍식이는 집사 아들인데 걔는 방언 주고 왜 목사 아들인 나는 방언을 안 줘요? 제가 하나님께 막 그렇게 원망을 하다시피 기도해도 하나님이 방언을 영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그때 칠보산으로 저희가 수련회를 가게 됩니다. 칠보산 기도원에 가서 그때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중고등부 수련회를 해요. 그 첫날 저녁에 아이들 그때는 우리 옛날에 그렇게 많이 기도했잖아요. 기도원에서 다 무릎 꿇고 뭐 요즘에 의자 어디 있어요? 그때 다 방석 깔고 앉아 기도하죠. 하나님 방언 주세요. 하나님 방언을 안 주셔. 둘째 날 이제 수요일날 저녁이 되는 거. 하나님 오늘 둘째 날입니다. 방언 주세요. 그래서 제가 방언 받으려고 했지만 노하우는 다 해봤어. 어떤 분이 코카콜라를 많이 하면 방언이 나온다 그래서 코카콜라 침만 나오지 방언이 안 나와요. 콜라는 마시고 싶지. 그래서 이것도 안 돼. 그 어떤 분은 할렐루야를 자꾸 하네. 그래서 할렐루야 하다가 안 나와요. 이것도 안 나오고 이거 어떻게 되나 하나님 방언을 받아야 된다는데 이번에 방언 못 받으면은 첫 번째는 친구들한테 못 받았다고 쪽팔리고 두 번째는 어머니한테 또 방언 못 받았다고 혼날 것 같아서 이거 어떻게 되나. 그러다가 마지막 날이 됐어요. 수요일날 저녁. 자 이제 받을 때가 됐다는 얘기죠. 수요일날 저녁에 제가 지금 에어컨 있는 저 구석에 이렇게 뒤에 앉아 있었어요. 이제 수요일날 저녁 예배 드리면 끝나면 집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다 짐들 싸고 오늘 예배 끝나고 하산하자. 전사님들하고 선생님들 짐 다 싸간 다음에 이제 가방 옆에다 두고서 수요일 저녁 예배 집회를 드리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데
마음은 거의 한 70%는 이번에 못 받을 것 같아. 그 첫째 날에 받지 않고 마지막 날이니까 이제 좀 있으면 이거 예배 마지막 예배 드리면 가야 되니까 이번에도 거의 제가 볼 때는 70%는 못 받을 것 같고 마지막 25% 확률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나 이제 오늘 제가 볼 때는 이틀 동안 하나님 안 주셨으니까 오늘 밤도 안 주실 것 같은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하나님 방언 주세요.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때는 해볼 만한 거 다 해봤어. 할렐루야도 해보고 코카콜라도 해보고 이제 더 이상 할 건 없으니 그냥 하나님 방언을 주시든지 마시든지 어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서 기도를 하던 중에 제 마음이요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그 어린 나이에 중학교 2학년짜리가 뭘 알겠어요. 그런데 이 마음에 마치 뜨거운 불덩이가 임한 것처럼 요 가슴 아래쪽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면서 눈물이 나기 시작해요. 눈물이 나기 시작하면서 제 입에서요 입술이 이렇게 떨리기 시작하더니 뭐가 나오냐? 하나님이 회개를 하게 하기 시작하셔요. 회개. 아마 이 성령을 체험하신 분들은 그런 느낌을 기억하실 것 같아요. 입술이 떨리기 시작하면서 회개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저는 중학교 2학년짜리가 뭔 그리 죄를 많이 졌는지 온갖 회개가 다 나오기 시작하는 하나님 엄마 아빠 속였던 거 누나들하고 싸웠던 거 내가 목사님 아들인데 친구들하고 오락실 간 거 부모님한테 거짓말했던 거 친구랑 싸웠던 거 욕했던 거 속였던 거 이런 것들을 하나님 다 토하게 하시면서 그때 제 마음에 뭐가 돼? 방언도 주셨지만 뭘 느끼게 되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제가 그때 그걸 느끼게 됐어요. 그때에 제가 어떤 확신과 소명을 갖게 되냐? 하나님, 그러면 제가 정말 어렸을 때 어머니가 너 목사님 되라, 목회자 되라 했던 그 말씀으로 나는 그냥 목사가 돼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성령을 체험하게 되니까 내가 진짜 주의 종이 돼야겠다. 제 꿈이 생기더라고요. 꿈이.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그 뒤부터 지금까지 성령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부족하지만 목회자로 이렇게 세워주신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짧은 시간 여러분과 두 번 만났지만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이 밤에 이 시간에 기도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내가 기도를 하려고 내 힘으로 기도하려면 기도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요 기도를 가지고 뭐라 했겠냐? 기도는 노동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노동이 뭔지 아시죠? 밭일 하는 거, 농사 짓는 것, 집안일 하는 거 이거 얼마나 어려워요. 티도 안 나. 노동은 힘들어요. 기도가 노동이라고 얘기했어요. 기도는 힘들어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내가 앉아서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는 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이 기도가 쉬워지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쉬워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기도하게 하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정말 체험 있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쉬셨던 분들은 다시 기도가 회복되셔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고 장로님들 계시고 집사님들 계시지만 하나님 내가 다시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불은요 처음 키우는 게 참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나무 장작 쌓아놓고 불 피우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불이 타오르기 시작하면요 마른 장작 던지든 젖은 장작을 던지든 간에 불은 타게 되어 있어요. 불을 키우는 건 힘들지만 기도의 불이 계속 타오르다 보면은 우리 인천제일교회 가장 뜨거운 교회 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살아있어야 뭐가 있어요?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아들을 제자들이 데려왔잖아요. 그런데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가 그 제자들 앞에 데려왔을 때 아무리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들을 붙잡고서 나가라 해도 귀신이 나가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 귀신 들린 아들이요 제자들을 비웃습니다. 니들이 뭐냐? 예수님 제자라고 하는데 귀신을 내쫓지를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귀신을 내쫓게 되시니까 제자들이 나중에 물어봐요. 아니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귀신을 내쫓는 은사도 주셨는데 왜 이 어린아이 속에 들어간 귀신을 우리가 내쫓지 못합니까?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류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내 심령을 위해 기도하고 육신의 질병 악한 마귀 예수 떠나갈지어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반드시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 말씀은 은혜의 바다로 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은혜의 바다로 오라. 우리가 아까는 은혜의 샘으로 오라라고 말씀 나눴는데 자, 두 번째는 은혜의 바다로 오라예요. 밤중에 가장 깊은 시간이 언제일까? 가장 깊은 시간이요, 새벽 시간이에요. 해가 뜨기 직전이 가장 깊은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가 제일 깊은 시간이에요. 군대에서는 가면은 불침번이라는 것을 해요. 저는 군수 생활을 어디서 했냐? 논산에서 훈련받고 저 강원도 화천까지 갔어요. 군대 갔다 오셨죠? 강원도 화천 아셔요? 강원도 분 계셔요? 아유, 권사님 계셔? 그냥 눈을 긁으신 거네. 나 강원도 하셨거든요. 손을 드시면 눈을 그냥 긁어서 아이고 저는요 논산에서 훈련을 받고 이 논산에 제가 2월 군번이에요. 2월 군번인데 4월 달까지 훈련을 받았어요. 저는 90mm 무방동 총이라고 이렇게 어깨 메고 쏘는 탱크 잡는 총 그거 훈련까지 받는데 야 4월 달에 논산에 딸기 냄새가 기가 막혀. 그래서요 그 딸기 냄새 때문에 제가 논산 딸기 그렇게 먹고 싶다. 내가 제대만 하면은 이 논산에 와서 딸기를 실컷 먹어야겠다. 그 마음을 가졌어요. 4월에 훈련을 끝나고 기차를 타고 이제 자대를 배치하는데 지금은 우리 군대 간 애들이 다 어느 부대에 갈지가 알려주는데 제가 군대 갈 때만 해도 어느 부대에 갈지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럼 저는 수원 사람이잖아요. 훈련은 논산에서 받았어요. 논산에서 기차를 타고 기차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무궁화 호가 올라가다 보니까 논산을 지나서 그 다음에 뭐가 천안 있잖아요. 천안에서 이제 병력이 좀 내려요. 앞에 있는 친구들. 나는 그냥 부르지 않으니까 가만히 천안을 지나서 평택 좀 왔어요. 이제 평택 다음에 수원이잖아요. 내시 기대를 했어요. 난 요즘에서 내리겠다. 평택에서 제 이름을 안 불러. 그 기차를 타고 또 올라오다니까 제가 늘 가고 싶은 수원역에 기차가 딱 쓴 거예요. 자, 수원역이다. 몇 번 훈련병 누구누구 훈련병 내려. 그런데 제 이름을 불렀을까요? 안 불렀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셔요? 이제 감을 잡으셨어 다들. 안 부르는 거예요. 수원역에서. 우리 집인데 차 타고 20분만 가면. 그래서 나는 좀 더 위에서 있나 보다. 수원을 지나서 쫙 올라와서 서울역까지 도착을 했어요. 서울역. 나는 군 생활을 서울에서 하나 보다. 그 서울에서 딱 내려놨더니 경사들 몇 명이 내렸어요. 그 저는 그 중에 남아 있어서 한 10대 명 남아 있는데 저희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희는 비둘기로 갈아탄다. 비둘기호 아셔요? 비둘기호 옛날에 그거 아주 그냥 싸구려 열차. 그 비둘기를 타고 어디를 가냐? 서울역에서 춘천까지 갔어요. 춘천. 그 춘천쯤이면 거기서 내려줄 줄 알았는데 춘천에 다 내린 다음에 몇 명은 자대로 가고 저는 거기 불렀더니 너희는 버스로 갈아탄다. 그래서 춘천에서 버스 타고 어디까지 가냐? 생전 가보지도 못한 화천이라는 곳을 갔어요. 거기서 제가 군 생활을 했는데 군 생활 할 때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는 그냥 병사로 들어갔다가 연대 군종병이라는 것을 하게 됐어요. 연대 교회를 섬기는 군종병이 됐어요. 그래서 군인교회가 이렇게 동네 바깥에 있는 교회였어요. 군인 아파트가 있고 부대 바깥에 있는 교회. 그러면 제가 군종병이 됐기 때문에 일병 때부터 그래서 군인교회를 제가 나와서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주일 설교 목사님이 안 계셔서 제가 그걸 다 인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보세요. 군인교회는 새벽 예배를 드리는 군인들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군인들이 어떻게 새벽에 나와 기도를 해요. 이 민간인 교회들은 새벽 예배를 하지만 그런데 저희 교회 바로 안에 할머니가 한 분 살아 계셨어요. 우리 김 할머니이신데 이분은 군인도 아닌데 우리 교회 새벽 예배를 나와. 그래서 제가 이 할머니 연세가 70 좀 넘으셨어요. 이 할머니가 항상 새벽 4시면은 예배당 앞에서 기다리고 계신 고군정이 문 열어주기를. 그래서 제가 부대에서요 걸어서 30분을 나와서 교회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면 새벽 예배를 저랑 고 권사님, 할머니 권사님 두 분만 하는 거예요. 그때 80 가까이 되신 것 같아요. 자녀들 다 서울 사는데.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권사님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권사님은 군인도 아닌데 왜 우리 교회 새벽 예배 나와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바로 교회 아래 사셔서 원래 자기 교회는 버스 타고 가셔야 되니까 새벽 예배. 제가 지금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저보고 새벽 예배 드리게 하시려고.
그 권사님을 매일 새벽마다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새벽 한 4시쯤에 불침번이 저를 깨워요. 군종 아저씨 일어나세요. 그러면은 새벽 4시에 군복을 입고서 이렇게 비무장지대잖아요. 거기 최전방이기 때문에 논길을 30분 걸어서 이렇게 군인교를 제가 매일 온 거예요. 매일.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아 그러면요 시골에 옛날에는 도깨비불도 있어서 도깨비불도 와서 흉간데 파란색 빨간색 불이 저 끝에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등병 때는 그냥 교회까지 30분 걸어오니까 속옷까지 다 젖었어. 엄청 무서워서. 근데 그 도깨비불도 한 1년 보니까 반갑대. 그러니까 사람이 참 뭘 무서운 것도 없어요. 막 밤에 새벽에 논에서 이상한 거 소리도 들리잖아요. 막 밤길 걷다 보면 시골길 가로등도 없으니까. 밤에 가장 기쁜 시간이 언제예요?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가장 기쁜 시간이에요. 그래 우리가 새벽 예배 드리잖아요. 새벽 예배. 왜 새벽 예배 드려요? 우리 예수님께 가장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자, 오늘 성경의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 새벽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걸 사경이라고 얘기해요. 사경.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읽다 보니까 아 그렇구나. 우리가요 힘든 일을 겪으면은 뭘 헤맨다 그래요? 사경을 헤맨다 그래요. 이스라엘에서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근데 오늘 말씀에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시간이 언제였다? 사경이었다. 그 사경의 풍랑을 만나니까 말 그대로 사경을 헤맸던 것이에요. 풍랑이 일기 시작하니까 바다가 막 밀어치기 시작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배에 탄 사람들이 죽겠다 사경을 헤매고 있을 그 사경에 누가 물 위를 걸어가셔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삶 가운데요 참 가장 힘들고 고독한 시간, 내 인생에 사경을 헤맬 것 같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요 반드시 파도는 잠잠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걸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 그래서 지금 보니까요 풍랑은 언제 일어나게 되었을까? 가만히 보니까 풍랑은요 예고하지 않고 찾아왔다라는 것이요.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풍랑은 예고하지 않고 찾아온다. 그래요. 문제라는 것이 이 사탄 마귀가 내가 찾아간다 하고 찾아갔다면은 우리는 다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문제가 터질지 알면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권사님 중에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난디야. 그럼 기도하잖아요. 내일 비가 온디야. 비 맞을지 않게 준비해요. 내가 미리 예고가 된다면 우리는 준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예고하지 않고 찾아온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고하지 않은 풍랑을 만나게 되었어요. 예고하지 않은 풍랑을 만나게 되니까 뭐가 찾아오기 시작해요?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전화를 받아요. 무슨 일이 일어난다. 갑자기 사고가 일어난다. 심장이 떨리기 시작해요. 갑자기 병원 가서 진단받았는데 어디가 좀 큰 문제가 있다. 얼마나 이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고난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제자들이 풍랑을 만날 때에 예수님은 어디 계셨냐?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기도하신 예수님,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강 건너편으로 건너가고 있을 때에 풍랑을 만나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의 위기가 언제 찾아올지 모르지만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성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지혜로운 성도일까? 문제를 만나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보다 문제를 만나기 전에 기도하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에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건강을요 언제 해야 돼? 건강? 내가 몸이 아픈 다음에 나는 건강을 유지할 거야. 이거는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건강은 건강할 때 유지해야 돼요. 제가 보니까 우리 인천제일교회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다 아주 그냥 정정하셔요. 건강하실 믿습니다. 아니 왜 건강하신 줄 믿냐니까 그렇게 난 안 건강하고 싶어서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건강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 물이 좋은 거 같아요. 터가 좋고. 그렇죠. 아주 좋아요. 우리가 건강할 때 지켜야 된다고 말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언제 내가 기도해야 될까? 항상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위기는 언제 찾아올지 모른다는 것이. 항상 내가 깨어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은 쉬지 않고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주님은 밤에는 기도하시고 아침에 기도하셨어요. 틈날 때마다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임천재일 진리의 성도님들은 날마다 기도하는 성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길을 알려주시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요즘 내가 왜 이렇게 마음에 불평이 생기나? 내가 요즘 왜 이렇게 의식이 생겨? 내가 요즘 자꾸 왜 그냥 화가 화딱지가 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유는 딱 있어. 기도 안 해서 그래. 기도 안 해서. 그렇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내가 요즘 기도 안 하나 보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도둑은 항상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사자가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악한 마귀는 절대 기도하는 성도는 아예 건들지도 않아요. 누굴 건드리냐? 기도 안 하는 성도, 깊은 잠에 빠진 성도를 마귀가 건드려요. 여러분, 항상 깨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풍랑을 제자들이 만났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이 바다에 파도가 있는 적인 그 파도가 있는 배에 타보신 적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우리가 재작년에 독도를 갔어요. 교회에서 울릉도에서 배를 타고 독도를 가는데요. 야, 독도 가는 파도가 얼마나 센지. 배 타고 파도를 지나가서 울릉도에서 1시간 정도 배를 타면 독도가 나오는데 파도가 얼마나 센지.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제가 독도에 우리가 들어갔어요. 거기서 사진 찍었는데 파도가 있는 배 위에 있으면요, 멀미가 나요. 멀미가 얼마나 어지럽고 두려운지 몰라요.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을 그때에 누가 찾아가셔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시게. 오늘 27절 말씀,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풍랑이 있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은 언제 나에게 찾아올까? 내가 힘이 자꾸 남아있고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마음 갖고 있으면 주님이 역사하시지 않아요.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주님께 다 맡길 때에 주님이 여러분 도와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해요? 기도할 때 보면은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잖아요. 손을 높이. 이 어르신분들은 팔이 좀 편찮아서 올리기가 힘드실 때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한번 손을 한번 넓게 이렇게 한번 열려보시고요. 손 한번 들어보시면서. 근데 너무 무리하지는 마시고. 자, 손. 벌쓸란 얘기가 아니고 손을 이렇게 넓게. 자, 그래요. 이제 내리셔도 돼요. 왜 우리가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다 맡긴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할 때 어떻게 싸워요? 손을 높이 들고 모세가 기도할 때는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이스라엘 군대와 아말렉과의 군대 싸울 때 여호수아가 이겨요. 근데 손을 들고 있다 보면 어떻게 팔이 아파요. 팔을 내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군대가 지기 시작해요. 참 신기해요. 그렇죠? 이 들고 내리고 차이가 뭐가 있다고? 올리면 이기고 천기백기요? 올리면 이기고 내리면 져요. 모세가 이상합니다. 올려서 기도하니까 이스라엘이 이겨요. 내리니까 치기 시작해요. 여기에 능력이 있구나. 아론과 훌이 모세 옆에 붙어갖고 양쪽 손을 붙잡아줍니다.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니까 이스라엘 전쟁에 승리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해요? 하나님 내 거를 다 내리니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손을 높이, 이 손은 못 든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고집과 아집과 내 자랑을 다 주님께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가 나를 의지하다 보면은요, 하나님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풍랑이 있는 바닷속에서 제자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때 우리를 도와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기 힘들 때는요, 주여만 외쳐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한번 외칠까요? 주여. 크게 시작. 주여. 한 번 더 시작. 주여. 기도가 안 될 때는요, 주여만 외쳐보세요. 주여만. 아멘.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님이 능력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잖아요. 100마디 기도보다 주여라고 외치는 게 힘이 있는 거예요. 기도가 되지 않으면 그냥 집에서요, 무릎 꿇고 주여만 한번 10번 외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요. 근데 자꾸 내가 그거를 의지하지 못하고 사람 의지하고 환경 의지하고 내 자신 의지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에 예수님이 무리를 찾아가서 말씀하고 있어요. 안심하니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서 안심하라. 안심하라. 나니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자신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자꾸 내가 주님 외에 의지할 것이 있어도 다 내려놔야 돼요. 이사야서 5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구나. 하나님, 내가 육신에 연약함이 있어요. 삶에 연약함이 있어요. 환경에 연약함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매달리며 기도하면은 주님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같은 기도라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절박하게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그러니 얼마나 주님이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는 것이, 사람이요 이 아주 막 힘을 쓰면요 핏줄이 터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얼굴에도 그렇고 팔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핏줄이 터지는 것을 모자라 핏방울이 떨어질 때까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셨어요. 과연 나는 주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반드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자꾸 다른 방법이 있다, 다른 생각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요. 아예 차선책이 없어야 돼요. 나는 오직 주님밖에 없다 하는 자는 주님이 반드시 그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 안에 말씀하시는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심령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오심을 깨닫게 되면 뭐가 사라져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개척교회를 하시다 보니까 부모님이 신방을 늦게까지 가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희는 사택에서 오래 살았어요. 옛날에 다 교회 사택에서 살았잖아요. 교회 사택에서 사는데 그러면요 이 교회라는 곳이요 다 예배드리고 교회 성도님들 계시고 이럴 때는 교회가 제일 안전한데 한밤중에 어린이가 교회에 있으면 교회만큼 무서운 데가 없어.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사택에 혼자 있으면 어머니 아버지 신방 가시고 밤늦게 있으면 얼마나 이 혼자 교회에 있는 게 뭐 교회 좀 분리돼서 집에 있지만 이게 무서워요. 무서워. 그러면 분명히 예배당에 아무도 없는데 막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밖에 누가 문을 막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이런 공포가 찾아와요. 그러다가 이제 잠이 들까 말까 하다가 밤늦게 신방 마치시고 어머니 아버지 들어오시는 소리가 딱 들리기 시작하면은 마음이 어떻게 돼요? 벌써 든든하기 시작해요. 아까까지 막 혼자 있을 때 무서웠다가 엄마 아빠 오시면 갑자기 무서움이 사라져버려요. 마찬가지 내가 혼자 있을 때는 두렵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믿음 안에 담대함이 생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세 번째는 뭐냐? 풍랑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를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2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게 하소서. 자, 풍랑을 보고 두려워했던 베드로가요 갑자기 용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누굴 보니까? 예수님을 보니까요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해요. 아직 파도가 일고 있는 상태입니다. 파도가 잠잠하지 않아요.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나에게 명령하시면은 내가 물 위를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용기를 내게 돼요.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에게 와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요 베드로가 이 배 위에서 그냥 홀짝 뛰어내려서 파도 위를 걷게 된 거 아니겠어요? 야, 사람이 물 위를 걸어가니까 얼마나 신비하고 놀랍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보니까요 배 위에서 내렸다는 것도 잊어버렸어요. 내가 지금 바다 위에 서 있다는 것도 잊어버렸어요. 이렇게 보고 걸어가다가 베드로가 뭘 보게 돼요? 파도를 보게 돼요. 예수님을 봤을 때는 무서운 게 없었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파도를 보게 되니까 뭐가 찾아오기 시작해요?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보면은 파도 속으로 빠져들어간다. 30절 말씀 보면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는 마음에 담대함이 있어요. 목사님 말씀드리니까 그렇지,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을 해주시지, 마음에 소망과 꿈이 있어요. 그런데 자꾸 집으로 돌아가고 삶으로 돌아가다 보면 뭐가 생기기 시작해요?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현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나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인데, 내가 기도해봤자 환경이 바뀌지도 않는데 뭐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의심입니다. 의심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바라봐야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1절에 예수님 말씀하셔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가 왜 빠진 줄 아세요? 바다가 깊어서? 바람이 세게 불어서? 아니에요. 의심했기 때문에 빠졌다. 따라합시다. 의심하면 넘어진다. 믿음 있으면요 살아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될까? 주님 반드시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 의지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처한 상황이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 의지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에 빠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손을 잡아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을 의지하세요. 예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내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붙잡아 주시면 어떤 풍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한 우리 인천 제일침례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가지 간증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어느 날 제가 주일 예배를 저희 교회는 예배가 주일날 4번이 있어요. 4번. 제가 7시 반 예배, 9시, 11시 예배, 2시 반 예배, 저희 교회 중에서 2시 반 예배 드리는데 제가 2시 반 예배까지 4부 예배 말씀을 전한 다음에 저희 그 전도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여자 전도사님 찾아주더니 그런 목사님 우리 교회 새로 오신 성도님이 계시는데 그분 언니가 예수님을 안 믿는데 언니가 당뇨로 지금 요양원에 있대요. 근데 돌아가시기 얼마 안 될 것 같아서 목사님 한번 언니 돌아가시기 전에 신방 한번 꼭 해주시면 좋겠다고 저한테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성도님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주일날 4부 예배까지 아침 7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 설교할 거 얼마나 지치겠어. 설교 4번 하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신방을 안 잡는데 하나님께 제 마음에 주신 마음에 꼭 그분을 만나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방 챙겨서 우리 전사님 2분하고 같이 그 교회에서 한 30분 떨어진 차를 타고 가서 이 요양원이죠. 요양원에 그분을 신방을 간 거예요. 여자분이신데 나이가 젊어요. 이제 뭐 한 60대 초반 됐을까 젊은 분인데 당뇨가 심해서 온몸이 퉁퉁 불었어요. 온몸이. 그리고 이분이 참 험한 인생을 살았더라고요. 애들은 어디서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젊은 날에 그냥 남편한테 버림받고 이것저것 막일도 하고 이런 일 하다가 몸에 당뇨가 심하게 와서 발도 신발을 못 신을 정도로 퉁퉁 벗어요. 제가 손을 만지니까
아주 손이 남자 손보다도 이만큼 더 커요. 몸이 당도로 벗으니까. 근데 이분이 평소에는 늘 누워있던 분인데 오늘은 웬일로 목사님이 온다 그러니까 침대에서 이렇게 걸쳐서 앉아있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